네, 오늘은 이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같은 상황, 다른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인생을 살아왔던 인물들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고난과 유혹 속에서 이전의 것으로 돌아갈,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고자 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온, 어떻게 표현하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가,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사실 그동안 교회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얘기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한 가지 물음표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왔던 인물들은 나름 성경에 이렇게 나타난,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로 나타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삶이 어려운 거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져 있으면 편하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지, 이 사람들은? 약간 요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질문은, 이런 질문, 하나님을 잘 믿으면 편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이 질문은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 거지? 이상하다, 나 예배도 잘 드렸고 찬양도 잘 드렸고 나름 기도도 열심히 했고 금요기도에도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시련이 오지?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 굉장히 청년 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렇게 스르륵 올라오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내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나? 라는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있는 건가?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징벌을 받고 있는 건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사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사실 뭔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와는 상관이 없는 어떠한 오해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렇게 켜켜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이들 경험해 봤을 거예요. 하나님, 저 되게 열심히 나름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이게 뭐죠? 하나님, 저 되게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사람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어떤 상황의 어려움이 저한테 왜 다가오죠? 하나님, 저 열심히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이게 나아지지가 않죠? 이런 어떤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시험, 갈등, 고난 등이 우리에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오해가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씩 생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오해들을 좀 몇 가지 나누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오해가 무엇인지 대표적인 두 가지 오해를 좀 나눠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오해를 벗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는지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오해 첫 번째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겐 시험이 오지 않을 거다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믿는 사람들에겐 시험이 오지 않을 거다. 아마 뭐 한두 번은 이렇게 신앙의 초창기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신앙의 시작기에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창세기를 보면은 자식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결혼을 했는데 없었죠. 하지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여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부인이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근데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는 아들을 갖게 될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하나님, 그냥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있는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잘 해주세요. 그리고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웃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웃는다는 건 기뻐서 웃는 게 아니죠. 무슨 소리,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사라도 그 말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상식에서 봤을 때 사라의 나이가 뭐 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상식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인간의 반응, 하나님 말도 안 돼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하고 웃는 그런 인간의 반응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을 이루십니다. 약속의 성취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삭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굉장히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한 가지 말씀하세요. 너 내가 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 그러니까 불로 태우는 제사로 나한테 줘. 귀하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달라고 하십니다. 엘리야처럼 뭐 이렇게 에녹처럼 이렇게 끌고 올라가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그냥 가져가겠다 아니에요. 불로 태워서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직전까지 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이삭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렇게 딱 하기 직전까지 가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사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뭐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렇게 어떤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 소중한 아들인데 말이죠. 당시에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멈추실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고 이렇게 내리 꽂으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급하게 말리시죠.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멈추시겠지라는 어떤 인간의 상식선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초월합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어떤 결정체인 아들을 받으시고 불로 태운 그 번제라는 제사로 받으시고 끝내실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은 비록 내가 지금 이삭을 죽이지만 그 하나님은 이 이삭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 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약속을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사라한테 받았을까요? 이스마엘에게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았죠. 처음에도 말씀을 봤을 때 나오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보여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주고받는 관계가 그에게는 맺어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내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이지. 그치,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이삭도 이렇게 행동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고백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시험이 옵니다. 아마 경험해봐서 아실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갈등은 찾아오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갈등과 시험은 오죠.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나를 지탱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갈등이 찾아왔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게 뭐냐? 나는 무엇을 의지해서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의지해서 그 시간을 이겨내려고 하느냐?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설령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이 나의 마음을 무너뜨릴 만큼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뭐를요? 능력의 하나님을요.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능력이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멀찍이 어디선가, 저 우주 어디선가 우리를 그냥 구경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요,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줍니까? 이걸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만큼 두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를 함락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죽을 만큼 두려운 그 상황이 우리를 함락시키지 못한다고요. 경제, 사회, 관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죽음의 위협을 느낄 수는 있죠. 경제적 어떤 격리로 인한 두려움이 내 안에 몰려와서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관계가 모두 단절이 되어서 나 진짜 이러다가 어떡하지? 사회적으로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내 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지 않는다고요. 죽지 않는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죽음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경제적 죽음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관계적 죽음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답니다. 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계시며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고난을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시편 23편입니다. 이거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시편 23편,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편부터 4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삶이 어떠하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힘든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시험을 마주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중간고사 마주하겠죠? 네. 아니면은 삶의 어려움, 돈, 관계, 취업, 기타 여러 가지 상황 마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목자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회복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음으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오해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믿음의 방향은 세상의 상식 안에서만 발생할 거다라는 오해입니다. 제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상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마 이과 혹은 예전에 이렇게 아마 젊은 친구들은 좀 기억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관성이라는 개념 혹시 기억하십니까? 관성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 이과에서 배웠었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개념이래요. 어떠한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래요. 어떠한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그래서 멈춰 있는 것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것은 계속 그 방향을 향해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관성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다른 어떤 외부의 다른 힘이 가해지면 그 물체가 운동이 바뀌고, 그래서 가해지지 않는 한 계속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 이 관성이라고 하는데 뭔 말인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버스에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버스가 출발하면 몸이 이렇게 뒤로 밀리는 그런 걸 이제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과학 시간도 아닌데 이런 관성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관성의 개념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었던 그 본문을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요, 그냥 크게 이상할 게 없는 본문으로 여겨져요.
그냥 뭐 이삭? 그렇지. 야곱? 맞아. 요셉? 맞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르륵 흘러가거든요. 근데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톡톡톡톡 쪼개서 보면은 약간 물음표 찍히는 게 있어요.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왜 이렇게 했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나와요. 먼저 여러분 이삭을 한번 봅시다.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첫째 형이었던 에서의 축복을 이렇게 싹 이렇게 뭐 뺏어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속여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사건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창세기 27장을 보면요, 사실 이삭은요 에서를 향한 마음이 좀 컸어요. 그래서 그는 첫째 에서에게 이렇게 장자권으로서의 축복을, 마지막으로서의 축복을 이렇게 쫙 주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23장 2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를 놓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라고 얘기하세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네, 이 말을 분명히 이삭은 들었어요. 하지만 눈이 어두웠던 이제 나이가 많아진 이삭은 야곱의 꾀에 넘어가서 에서가 아닌 둘째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첫째 에서에게 다시 축복해주지 않아요. 뭐 그 첫째 장자권 뭐 그런 거 떠나서 야곱이 다 받아갔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일단 뭐 이삭 여기까지 생각해보고 여러분 야곱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근데 야곱은요 또 이렇게 보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향해서 또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 축복을 할 때 첫째와 둘째에게 손을 이렇게 바꿔서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요셉이 다시 바르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야곱이 말해요. 나도 알아. 그냥 축복할게.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설명을 해줘서 바른 자세를 설명해 주는데 야곱이 나도 안다고 하고 손을 엇갈려서 다시 축복을 해요. 그리고 요셉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셉 형제들에게 버려졌으나 이집트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간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그 요셉으로 인해서 큰 가뭄의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을 받았던 요셉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들어와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죠. 근데 요셉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죽을 때 유언으로 그 평화로운 시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자신의 뼈를 챙겨가라. 평화로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것을 유언으로 얘기해요. 그때에 내 뼈 챙겨가 라고 부탁을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다시 축복해줘도 괜찮을 건데 다시 하나님 이거 축복 취소, 자 장자권 축복 다시 한다, 이렇게 해도 될 건데 그렇게 안 하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순서를 바꿔서 축복한 야곱입니다. 평화로운 그 시기에 떠날 것을 말하는 요셉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이해를 도와줄, 우리의 어떤 이런 물음표를 도와줄 한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해줬던, 야곱에게 축복해준 이삭의 반응이에요. 창세기 23장 33절에서 그 모습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요거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준 뒤에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이제 저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제 이삭이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야곱에게 속은 걸 알았던 이삭은요 심하게 크게 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심히 크게 떨며. 이거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하라드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놀라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그거와 동시에 같이 쓰이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 공포에 떨다, 그리고 두려워하다. 이 의미의 단어를 여기서 써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삭은 떠올렸던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하고 나서, 야곱에게 속임을 받고 축복하고 나서 에서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이삭은 떠올렸던 거예요. 뭘 떠올렸을까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 그 말씀이죠.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삭은 다시 떠올렸던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이 둘째가 먼저 될 거라고 했지. 첫째가 둘째를 섬길 거라고 하셨지. 근데 내 맘대로 했었네. 아차차. 이게 나왔던 거죠. 여러분, 이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분명히 상식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방식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왜요? 누구에게나 자아가 있기 때문이죠. 삶에 살아온 그 걸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에 나온 이 인물들은요, 상식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상식을 따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고는 자신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이삭은요, 뭘 느낍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야곱은요, 당시 사회적 통념의 상식을 거부하고 믿음의 행동을 따라 손을 엇갈려서 축복합니다. 아들이었던 요셉이 와서 아버지 그거 틀렸어요, 손 바꾸셔야 돼요 라고 말했는데도 나도 알아, 다시 축복해요. 자신이 처했었던 평화로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로운 상황이라는 상식을 뒤로 한 채 믿음으로 자신의 유언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먼저 나눴던 관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상식이라는 이름의 관성에, 경험이라는 이름의 관성에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이렇게 했었지. 아, 그래, 나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했었어. 아, 나 교회 학교 때 이렇게 배웠었지. 여러분, 그게 신앙의 관성이에요. 아, 그래,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했었지. 그래, 예배 시간 이때니까 이때쯤 가면 되지라는 신앙의 관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외부의 힘이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 힘을 우리는 애써 무시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아, 이거 내가 해왔던 거랑 다른 방법이네? 다른 방향이네? 아, 나 그냥 내 거 더 힘내야지. 난 내 방향을 더 고집할 거야. 그저 내가 해온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상식대로만 생각하려고 했던 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거죠. 내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온 모습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내 안에 없다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그 모습대로 사는 것, 그 믿음의 모습대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설령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상식과 다를지라도,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뜻이 있다면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눴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믿음의 방향이 상식과 달라야 하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은 뭡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전도사님? 라고 묻는다면 오늘 말씀을 봐야죠.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세의 부모는요, 히브리 사람들의 자녀가 아들이면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왕의 명령이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아들이에요. 그럼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 명령이 있었는데 이 모세의 부모는요,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왜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부모가 봤을 때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러겠죠. 전사님, 그러면 이 모세의 부모도 외모지상주의에 빠진 잘생긴 아들을 살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왜 부모가 아름다운 이 아이라고 고백했는지 알려면 히브리서 7장 20절을 히브리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7장 20절을 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이겁니다. 모세의 부모에게 있어서요,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외모가 아름답다, 형태가 아름답다, 눈, 코, 입, 귀에 배치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요거라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에게 있어서 진짜 왕은 바로가 아니었던 겁니다. 모세의 부모에게 있어서 왕은 세상의 기준,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 그러니까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을 놓고 개의치 않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이렇게 영향받지 않고 꿋꿋이 서 있는 거,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통 담대하다,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담대함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라는 상황을 놓고, 어려움이라는 상황을 놓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앞에서 나눴던 그 내용이죠.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속적 상식에 매이지 않으시고 초월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세운 기준, 내가 세운 경험, 내가 세운 어떤 자아의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시험이 찾아오고 세상과 다른 방향이라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방향,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기준,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직장, 혹은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 그런 것들이 세상의 방향과 어떤 세속적인 방향과 다른 방향이라서 혹시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제가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돈이 보기에, 명예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보기에 아름다우려고 발악하지 마세요. 명예가 보기에 아름다우려고 발악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우려고 여러분 발악하지 마세요. 그것들은요 우리를 탐냅니다. 왜요? 우리를 노예 삼을 수 있거든요. 자기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를 잠식시키려는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상황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인식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삶에서 그 하나님을 치열하게 붙드십시오. 말로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은요 참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담대한 믿음을 여러분들 살아내십시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이런 표현이 어떻게 와닿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빵 필승입니다. 세상을 향해 선빵을 날리십시오. 선빵을 치면 이깁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주먹을 날리십시오. 하나님을 힘입어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힘입어 달리십시오. 그 방향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속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는 방향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낙오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성장할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담대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시험을 이겨내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더 성장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